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관음제일날 제가 법문하게 되었습니다. 관음제일 법문이니까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오늘은 법문을 한번 할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불교 믿는 불자님들은 귀에 제일 익숙한 그 보살님 명호가 관세음보살님 명호다. 이제 이 명호가 이 우리나라 한반도에 유행하게 된 것은 신라 시대 때 원효 스님께서 중국 유학을 가려고 하시다가 평택 지역에 있는 이제 바닷가 마을에 밤이 어두워져서 그 근처에 있는 그 굴 같은 데 들어가서 의상 스님하고 같이 이 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 밤에 이제 목이 말라서 이렇게 손을 더듬어 보니까 바가지에 물이 담겨 있어서 그걸 마시는데 갈증이 해소가 되고 너무 시원해서 참 시원하다 생각하면서 또 잠이 들고 그 아침에 동이 터서 깨보니까 어젯밤에 자기가 마셨던 물이 해골 바가지에 담겨있는 물인데 그 안에 구더기가 드글드글하고 해서 갑자기 내가 저 물 마셨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구토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물을 마시면서 그 구토를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어젯밤에 마실 때는 시원했던 물이 오늘 보니까 내가 더럽다고 생각하고 구토가 일어났다. 이거 왜 그런가? 이 모든 것이 마음의 작용이다. 이제 이래가지고 유학 가는 것을 포기하고 신라에서 불교를 연구하고 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교는 왕족이나 귀족이나 지식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설했던 법문이기 때문에 법문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해하기가 극히 어려운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원효 스님이 생각 끝에 어떻게 하면 일반 민중들도 불교를 이해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했습니다. 그러려니까 이 장삼가사의 무게가 이게 만만치 않게 무거워요. 왜냐하면 이 옷을 입고 나타나는 순간 모든 백성들이 스님께 합장저도하면서 스님을 이제 예경의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이제 감히 가까이서 접근할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효 스님 생각에 이 옷을 입고는 도저히 일반 서민들보다 더 낮은 생활을 하는 이게 천민들, 이제 쓰레기 치우고, 요즘은 모든 직업이 평등화되어 있지만 그 당시는 계급사회였기 때문에 쓰레기 치우는 사람, 또 이제 기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아주 낮은 계급에 있었죠. 그런 사람들한테까지도 불교의 이 내용을 알려주고 싶은데 이 옷을 입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아침에 이 옷을 다 벗어버리고 나는 밖에 나왔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 당시 원효 스님은 출신이 화랑 출신이에요. 아주 귀족의 출신이었습니다. 화랑도 일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귀족이라야만 화랑돼요. 화랑 출신에다가 귀족으로 주황을 받았는데다가 그 당시 그 신라 사회에서는 가장 훌륭한 스님으로 존경을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걸 벗어버리면은 이자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스님이 선택한 게 뭐냐? 내가 그 귀족 출신의 여인하고 살게 되면은
내가 자연스럽게 이 옷을 벗을 수 있지 않겠나. 이래서 선택한 분이 요습공주. 근데 요습공주는 그 전에도 원효스님을 마음속으로 흠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효스님도 그걸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효스님이 일부러 다리에서 떨어져가 물에 이렇게 풍덩 빠져가지고 옷이 다 젖어 있는데 바로 그 근처에 요습공주가 사는 궁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궁전에 자연스럽게 이제 이 신하들이 나와가지고 스님을 모시고 들어가니까 요습공주가 스님, 제가 스님을 존경해서 만드는 옷입니다. 이러면서 갈아입으십시오. 이러면서 그때 이제부터 원효 스님은 이 스님직을 버리고 이제 그 요습공주의 그 남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요습궁에서 오래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만 같이 지내다가 스님은 다시 마을로 내려와서 그때부터 노래도 짓고 춤도 추고 박도 두드리면서 이제 악기죠.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전 이제 신라 사방에 이제 그 신라 백성들을 위해서 불교를 전파하기 했는데 어려운 경문을 아무리 일러줘도 그 사람들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 머리에 딱 박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연문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처음 가르친 게 나무 아미타불. 두 번째 가르친 게 나무 관세음보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전 신라를 돌아다니면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신라민중들은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그걸 입에서 입으로 전하게 됩니다. 그 좋은 신라가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됐다. 이제 원효스님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관세음보살이라고 부르는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 늘 부르고 있지만은 이분이 어떤 분인가는 실제로 설명해봐라 이러면은 설명할 수 있는 분이 드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중국에서 이렇게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분에 대한 그 관세음보살님이 탄생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역사적 진실은 아니고 그냥 사람들 입에서 내려오는 전래 그 이야기 같은 그런 겁니다. 옛날에 인도에 바닷가에 있는 어느 마을에 아주 잘 사는 그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아주 아름다운 부인을 맞아가지고 검술 좋게 살고 있었는데 나이가 좀 들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천신께 기도를 해서 아들 둘이 넣는데 놓고 보니까 쌍둥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가지고 쌍둥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여자가 쌍둥이를 키우려 해도 힘이 드는데 남자가 그 쌍둥이를 키우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는 이제 재혼하지 않는다 하고 애를 자꾸 키우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러지 말라고 애 누구 어떻게 키울 거냐 재혼해라. 마침 좋은 그 교수관이 있는데 이제 그분을 한번 봐봐라. 그래 손을 보니까 여인이 이제 얼굴도 참하게 생겼고 행실도 괜찮은 것 같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시집온 이분이 그 애 쌍둥이들을 케어를 하는데 정말로 직업정성으로 케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남편 내조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이 남자가 너무 이제 흡족한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 부인도 어느 날 임신해서 애를 하나 낳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인도에서
전에 오는 말이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애를 낳았다라는 설이 있고 애가 없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애를 낳았다라는 설에 의거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애를 하나 놓고 그 애도 점점 크고 그 쌍둥이도 무르무르 자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쌍둥이들이 7, 8세쯤 됐을 때 아버지가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해외로 돈벌이 하러 떠납니다. 떠나면서 부인한테 말하기를 내가 외국 가서 많은 그 재화를 벌여올 테니까 그동안 우리 쌍둥이와 그리고 이제 당신과 내 사이에서 놓은 이 아들을 잘 케어를 하시오.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하는 말이 서방님 그거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서 애들을 케어하고 그 집안 관리를 잘 하면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장사꾼은 마음을 안심을 놓고 이제 해외로 장사를 떠납니다. 그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이 부인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잘 살고 이 재화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 나중에 애들이 성장하면은 이 재산을 갖다가 3등분을 해가지고 갈라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애는 이제 배다른 애라 그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쌍둥이한테 권리가 더 많으니까 우리 애가 받는 몫이 좀 적을 거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 애 둘이만 없으면은 이 모든 재산이 우리 애한테 올 거 아닌가. 이 생각.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애 둘이를 보고 오늘 아주 좋은 데 있으니까 거기 도시락을 싸서 놀러를 가자. 애 둘 다 좋아가지고 어머니 따라갔습니다. 근데 거기 바닷가에 이래서 배를 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냐 하니까 저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이 꽃도 많이 피고 너무 예쁘다더라. 한번 그걸 가보자. 엄마도 늘 거기 가기를 원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배를 타고 갑니다. 그래 애들이 경치도 좋고 하니까 이제 애들 바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모래사장에서 막 놀고 있는데 그 틈을 딱 봐가지고 이 부인이 사공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자기 혼자 배를 타고 싹 와버립니다. 그 섬에는 그 애 둘이만 나와. 해가 니엇니엇 이렇게 넘어가는데 애들이 엄마를 찾으니까 엄마가 보이질 않아요. 온 섬을 다 뒤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닷가에 둘이가 한없이 앉아가지고 엄마 오기를 기다리는데 3일, 4일 지나가도 엄마가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형이 동생한테 하는 말이 동생아, 아무래도 어머니가 우리를 버린 것 같아. 우리는 여기서 굶어 죽겠다. 그래 이제 동생도 울면서 이제 형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죽어야 되나. 그래 시간이 점점 여름이 넘어가고 애들이 이제 거의 이제 배가 고파서 죽게 됐어요. 그래 형이 동생한테 하는 말이 동생아, 네가 생각이 나느냐. 우리가 아주 어릴 때 어머니가 너희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역경을 이기고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해라. 그리고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너희들이 보살펴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기억이 나느냐. 그러니까 이 꼬마가 나도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지금 이렇게 죽지만은 우리가 어릴 때 어머니한테 배웠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비록 죽더라도 우리의 정신은 살아서 다음 세에 우리가 또 태어나서 올바른 정신으로 수행을 해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 이러고 이제 죽은 거예요. 근데 장사하러 갔던 아버지가 돌아와서 아들을 찾으니까 쌍둥이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수소문 해가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가 어느 날 애 둘이를 데리고 어딜 가더라. 이라고
또 이제 바닷가 가서 이제 사람들한테 수소문 해보니까 어느 사공이 나와가 어떤 내 배에 그 어머니가 애 둘이를 싣고 어느 섬까지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그 애들을 내려놓고 엄마만 데리고 온 일이 있다. 이런. 그래, 이 사람이 그 이제 그 섬에 가보니까 과연 애들이 100골만 남아있고, 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거기서 참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걔들이 나중에 환생을 해서 누구 됐냐면은, 한 사람은 관세음보살이 되고, 한 사람은 대시보살이 되었다. 이런 게 이제 그 설화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진실은 아니고, 인도에서 관세음보살을 이게 어떻게 해서 유래가 됐나,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만드는 설화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린 애들이 죽으면서도 어머니, 자기를 버리고 간 어머니 원망을 손만큼도 안 했다는 점. 오히려 내가 다시 태어나면은 많은 사람을 공덕을 베풀어서 구제를 해주겠다. 이런 원력을 씌워보는데. 그런데 그런 정신으로 관세음보살 사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인도에서는 이 관세음보살을 뭐라고 부르느냐면요, 아바로키테스바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진실 그대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우리 한문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여실지견이라. 내가 늘 여실지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의 원래 뜻인 아바로키테스바라는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봤냐면, 여러분들 늘 법회 때마다 하는 그 경이 있습니다. 무슨 경이지요? 그보다 더 짧은 거. 반야신경. 반야신경은요, 우리가 혼자서 집에서 이렇게 아침에 책상에 딱 앞에 단정한 앉아가 영줄 굴리면서, 예를 들면 관세음보살 108번 한다든지 아미타불 108번 한다든지 이러잖아요. 아침에 삼배 딱 하고 앉아가지고 이제 정건 딱 하고 이제 축원 딱 합니다. 우리 집에 무탈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는 게 뭡니까? 반야신경. 그러니까 어떤 법회든지 가면은 이 반야신경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반야신경은 누구의 경이냐?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경이다. 그 대성경전 중에 반야경부가 있습니다. 그 반야경부에 어떤 책이 있느냐면요, 불설관음 반야바라밀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우리 반야신경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야경이라고 하는 것을 집합한 거지만은 관세음보살님의 소위 경전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한 그 아바로키테스바라, 정말해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말이 이 반야신경 첫머리에 나옵니다. 어떤 말입니까? 관자재보살이 행신반야 바라밀자시 조견놓은 개공도 일체고에 이렇게 나오죠. 요게 관세음보살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요 내용만 딱 이해를 하면은 밑에 모든 부분이 그냥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버립니다. 그 밑에 이 반야신경 보면은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 전부 다 안이비설신의 안, 눈, 귀, 코, 이 혀, 몸 이런 게 다 없다 이라거든요. 근데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지금 눈, 코, 귀, 이, 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없다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요. 우리한테는 반야신경이 수수께끼와 같은데, 여러분들 무슨 주문처럼 반야신경 하잖아요. 뜻도 알 수가 없지만 그냥 이거 늘 하는 주문인 같다. 온만이 반매움 이런 것처럼 우리는 뜻을 모르면서 계속 하잖아요. 그것처럼 반야신경도 지금 그리 되어버렸습니다. 뜻을 모르지만, 왜냐하면 뜻 풀이를 보면 내가 알 수 없는 내용이라. 불생불멸,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뭐가 나지도 않고 뭐가 멸하지도 않느냐. 그리고 내지무노사, 늙고 죽음까지도 없다 이래 버리거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과 사가 분명히 있는데 왜 반야신경은 늙고 죽음도 없다 했나? 이거 이상하잖아. 근데 그게 그 핵심 풀이가 어디냐면은 관자재 보살이 행신반야 바람을 다시 조겨놓은 계공 도일체고의 살. 이제 그 뒤에 살이자가 나오죠. 이제 관자재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음보살은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라 해도 되고 관자재 보살이라 해도 되고 통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예를 들면 내 이름은 있지만은 누가 이제 우리 집 태코를 부릅니다. 얘야 안동대가 이러면 아 내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내 본 이름은 있지만은 뭐 안동댁이다, 누구 엄마다, 뭐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것처럼 관세음보살도 관자재 보살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관자재 보살뿐만 아니라 천수경에 나오는 수많은 보살들이 있죠. 군다리 보살, 뭐 11년 보살, 뭐 조금 나오잖아요, 그죠? 뭐 여의륜 보살, 이런 보살님들도 다 관세음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수경이라고 하는 책을 딱 보면은 그 최고로 어뜸으로 나오는 분이 누구냐? 관세음보살. 심지어는 뭐가 나옵니까? 준재보살이 나옵니다. 그죠? 준재진원도 나오고, 나무 칠구지 불모 대준재보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거 칠구지 불모도 이야기를 잠깐 하고 가자면, 칠구지가 뭐냐면요, 일구지가 그 백억년입니다. 그럼 칠구지가 뭡니까? 700억 년이라는 거죠. 700억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 칠구지라고 합니다. 근데 불모라는 건 뭐냐? 앞에 불자를 위에 붙여야 됩니다. 칠구지 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뭡니까? 700만 분의 부처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7억만 분의 부처님의 어머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준재보살은요, 그 700억의 부처님의 어머니가 되신다. 그게 누구냐? 이제 그 준재보살인데, 이 준재보살은 누구냐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이 변화해서 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천수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보살님이 관세음보살은 다른 이름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수경패가 연구할 때 뭐 나무 무슨 보살님께 기합니다, 무슨 보살님께 기합니다 쭉 나오잖아요. 아, 이분들이 다 관세음보살님이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이해됐죠? 네. 이 불교를 알고 나면은 이거구나 이거예요. 근데 모르면은 그냥 밤길을 헤매는 이 사람처럼 이래 되어버립니다. 근데 요 핵심을 딱 짚어가지고 말해주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헤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이제 분명히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천수경은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는 경전이구나. 그리고 반야신경은 관세음보살님을 위해서 지송하는 경전이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거기에, 왜냐면은 관세음보살님이 조겨놓은 오원을 조공하니까
이 모두 공이더라. 그래서 공을 이해하고 나니까 모든 세상의 고통이라든지 액이라든지 이런 거를 건너가게 되었다. 우리가 뭡니까? 행복을 가까이, 고통을 멀리 하고 싶은 게 사람의 욕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을 멀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경쟁이 뭐냐? 반면신경. 왜 행복하고 싶잖아요. 근데 행복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늘 여러분들이 지송하는 그 반야신경의 그 답이 다 달아요. 근데 그게 뭔가 몰라가지고 그냥 지나쳐봤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관세음보살님한테 물어봐야죠.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고통을 멀리하고 즐거움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일체고액, 도일체고액, 일체의 모든 고통과 액을 건너다라는 게 도자거든요. 건너다, 건널 도자죠. 제도한다 할 때 이제 그 도자를 모두 없애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거를 다 우리가 안고 있는 이 고통들, 시름들,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은 알 수 있느냐? 오늘 공부로 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 오이 문제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이야기가 좀 복잡해집니다. 이거는 조금 심오한 거라서, 이거는 이제 제가 다음 기회에 혹시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오이라고 하는 조금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좀 핵심적인 사상이고, 또, 이제 이걸 알려면은 조금 더 깊은 교리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약한 단계에서 조금씩 밟아 올라가면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세음보살님이 어떤 분이냐, 어떻게 시작됐냐, 또 그분이 인도에서 어떻게 불리고, 또 이분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고, 한국에서 왜 관세음 신앙이 이렇게 심해졌나. 마찬가지, 일본에도 그렇고,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는 관세음보살을 뭐라고 부르냐면, 칸논사마, 이렇게 부릅니다. 관세음보살을. 근데, 칸논이란 말이 일본 전역에 퍼져가지고, 이제, 관세음보살은 칸논사마 이러는데, 그게 나중에 어찌 됐냐면요. 여러분, 일본 카메라 잘 만들잖아요. 일본 카메라 중에 캐논이라는 있죠. 캐논이라는 말이 칸논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렌즈다 이런 뜻이에요. 관세음보살 카메라다 이런 뜻이에요. 재밌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관세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또 해드리고,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우리 이제 부엌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데, 아직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서 이 물이라든지 이런 게 공급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공양은 우리가 밑에 이제 식당에서 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불편하고 이런 거 있어도, 아직 준공검사가 안 돼가 완전하게 구비가 안 됐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시게 되는데, 그 계단을 아주 이제 조심스럽게 그래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법문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